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쏘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했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 새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한두 가지 소망을 가지죠. 그 중에는 자신들을 향한 소망도 있고 또 친지들에 대한 소망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첫 주에 첫날에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것은 아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까? 오늘 본문은 소망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소망의 하나님 별로 평범한 그런 문구 중에 하나인가? 또 상투적인 표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오직 이곳에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이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런 말을 쓰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크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소망의 하나님은 또 소망이 많은 하나님, 또 큰 소망을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무슨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뭔가를 소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소망하는 순간 바로 이루어져 버리거든요. 소망을 하지도 않겠지만. 따라서 하나님의 소망, 또 소망이 하나님을 했을 때 그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망과는 아주 적어도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성취하려고 하는 그 소망이 무엇일까? 그 소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주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새 공동체, 즉 교회를, 이 교회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으며 그리고 이 소망은 모든 신약교회에 속한 우리 포함해서 모두가 가져야 될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거의 마지막 장, 사실 마지막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로마서를 읽었는데, 이 로마서의 거의 중심 주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신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었고, 그 결과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이 복음으로 인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전에는 오로지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유대인들만, 특정 민족들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여기 이방인 우리도 포함이죠. 주로 헬라인들도 주의 이름을 알고 부르게 되었고, 그 결과 아무런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10장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의 복음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정말 살기 좋은 공동체일까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각종 사람들이 많이 오면 참 좋을까요? 또는 잘 지낼까요?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건데, 이 공동체가 잘 유지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이 잘 어울려 지낼 수 있겠습니다. 민족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잖아요. 복음 이전에 이들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개처럼 생각했어요.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헬라인은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냥 촌놈, 무식한 놈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한쪽은 더러워. 한쪽은 저 무식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생각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가? 과연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대화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는 소위 양반과 쌍놈이 이루어진 그 같은 계급사였잖아요. 지금 뭐 그런 정도는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위 양극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다양한 사람도 있듯이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듯이 차별 없이 누구나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도 헬라인과 유대인처럼 도저히 같이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로마서 14장부터 다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이 강함과 약함,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참 믿음인데 믿음에도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참 믿음인데 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또 약한 믿는 사람이 이 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잘 지낼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거죠. 우상 숭배에 관한, 우상 제물에 관한 거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 저거 어떻게 다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참된 믿음이긴 한데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다르죠. 다른데 어떤 사람은 아무나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강한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신앙을 오래 한 사람,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겠죠. 뭐 초신자가 믿음이 강하다?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또 직분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적어도 부모들은 자녀들에 비해서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신학 교수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강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바로 앞에 로마서 14장에서 아주 잘 다뤘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가장 간단히 말하면 강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강한 자가 좀 하기 쉬운 일인데, 쉬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믿음이 약한 자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가 있는데, 믿음의 형제입니다. 믿음을 가진 형제가 있는데 약한 자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서도 이제 쉽겠죠. 예를 들어서 목사 같은 경우는 성도들 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부모는 자녀들의 약함을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야,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아이가 울다, 좀 조용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조용하면 좋겠는데. 교수인 저는 쉽게 판단하죠. 학생들, 그죠? 학생들. 이것도 못해? 쉽게 판단하는 겁니다. 저마다 자기들의 기준이 있는 거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또는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15장에서는, 14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야기하고, 15장,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해야 될 건 뭐냐? 그것은 바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그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저래? 좀 조용히 해. 공부를 그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그건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해야 될 것은 그들의 약점을 강한 자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가 약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명령이라면, 짊어져라라는 거는, 그죠? 적극적인 거죠. 아이들 조용해. 이게 아니라, 유아실을 마련해서 아이를 보는 거. 이게 적극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여기서 짊어진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짐이 무거워서 약한 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 강한 사람이 대신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강한 자들이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위에서. 그래서 청년이, 이제 나이 드신 어른이 짐이 무거워서 못 들고 간단 말이에요. 짐을 짊어진다. 그럼 주위에서 그 사람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정말 참 훌륭한 청년이다. 그죠? 정말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고, 야, 딸이 있으면, 신랑 삼고 싶다. 이렇게 칭찬이 되겠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지는 거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짐을 짊어지면, 짊어지는 순간 엄청난 비난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연약한 자들의 그 짐을 담당하라고 하면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짊어지면 칭찬이 아니라 비방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비난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는 자기가 강한 자로서 약한 자를 비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 입장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까지 자기가 했던 그 비난을 자기가 다 어떻게 보면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이전에 했던 판단을 스스로 듣게 되고, 조롱도 듣게 되고, 이렇게 욕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선을 행해서 칭찬을 들으면 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선을 행했는데, 짐을 짊어졌는데 욕을 듣는다. 누가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신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은,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욕 들어먹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제자를 말하는데, 이 제자는 이 선생의 가르침을 잘
잘 이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선생의 삶을 그대로 따르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인 우리 모두는 선생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삶을 그리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나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일 때까지 그 30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뭐냐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고난. 자, 그러면 선생이 고난을 받았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분이 당하셨던 고난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고난을 당하셨냐? 대표적인 고난은 이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고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좀 다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은 육체적 고통도 있지만, 사실 더 큰 거는 정신적 고통이죠. 정신적 고통은 뭐냐면, 비방과 조롱입니다. 비방과 조롱.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고난을 받을 것이었고 그 고난의 핵심이 수치와 조롱이었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69편은요, 대표적으로 이 메시아가 당할 수치와 조롱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시편 69편에서도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21절이에요. 21절이 뭐냐면 내가 가랄 때 초로 마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했을 때 그 의도는 뭘까요? 아, 내가 정말 목마르다. 정말 목마르구나. 정말 얼마나 목말랐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 군병들이 여기 시원한 물이 있는데 물을 한 잔 갖다 줬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편을 다 외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하면은 시편 69편대로 조롱인과 수치가 올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시원한 물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해흉을 우슬초에 담아서 먹었다. 우정물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조롱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조롱을 받았고 그 조롱 핵심이 바로 이렇게 목마르다라는 말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 생애에서 조롱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강한 자였습니다. 태어나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힘과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죠. 그는 선을 이루고 이웃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웃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짐을 져야 했고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조롱과 인내를 끝까지 참아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조롱을 받았을 때 저와 같이 못 참고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뛰어내려봐. 그래? 한번 뛰어내려볼까? 뛰어낼 수 있잖아요. 힘도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있는데 뛰어내려서 12사단, 전부 12형전의 천사를 다 풀어가지고 앞에서 다 전멸시키고 로마 제국 멸망시키고 그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참지 못했다면 수치와 조롱을 참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살았고 예수님은 자기 나라를 건설했을지 모르겠지만 죄인인 우리는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조롱을 참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 끝까지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인내가 필요해요. 안위가 필요해요. 불안과 공포와 이 모든 것은 안위가 필요하고 참음이 필요한데 이 참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삶도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데 최종적인 것은 그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고 그 삶은 또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사실 목적이죠.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근데 잘 알고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 다음에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도대체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냐?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너무너무나 본문에서 분명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과 헬라인들 모든 인간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한 몸을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게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이게 모범이죠. 우리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 또는 불신자들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곳에서 찬양하는 것. 이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좀 생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 배워가지고 목사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가서 서울 갔어요. 좋은 직장 가져가지고 소위 말해 고지론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운동선수 잘해서 골 넣어서 막 기도하고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이제 고지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시시하게 그렇게 만약에 영광을 받는다면 이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글쎄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5%는 되겠는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가 소망을 주는 게 아니고 좌절시킬 수 있어요. 좌절밖에 안 돼요. 왜? 할 수 없으니까. 소망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이지 이루어질 수 없으면 그게 무슨 소망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너무나 바울 사도가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실 그것도 쉽지 않지만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쉽진 않아요. 자, 이 세상에서 강한 자, 약한 자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 세속적 방법은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눌러버리죠. 그렇죠. 힘과 법이나 뭐죠. 요즘에 검사도 힘이 세잖아요. 검사. 힘을 가지고 그 약한 자를 완전히 눌러버려요. 그렇죠. 끽소리 하지 못하게.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약한 자는 어떻게 하냐? 약한 자는 힘이 없어요. 또 똘똘 뭉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조 같은 걸 구성해가지고, 또, 그리고 또 이제 강한 자, 약한 자가 적절하게 어떻게 협상해서 타협하는 경우, 타협을 합니다, 타협. 타협을 해서 약간의 겉으로는 질서가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두 그룹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한 방법밖에 없어요. 복음의 방법인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그 짐을 짊어져서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되면 약한 자가 그 강한 자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찬송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명령에 대해서 그럼 누가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추상적으로 보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면 이대로 가겠죠.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너무너무나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교회다? 우리 교회도 진정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하나됨의 공동체는요, 이미 구약부터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된 것이다. 바울 사도는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 구약이죠. 구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데, 사실 로마서는 이제 구약을 계속 인용하고 있지만, 로마서 10장 같은 거는 구약 여러 군데를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로마서 15장에는요, 성경을 연속적으로 4번이나 연속적으로만, 이게 정말로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15장에서 계속 인용하는 구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50절.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사무엘하 22장. 이것은 다윗의 노래죠. 시편 18편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 32장. 이거 모세의 노래. 신명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모세의 노래 중에 찬송 중에서 제일 마지막 결론이에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아 저를 찬송하라. 시편 117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 교수님이 계셔서 조금 불안하지만 시편이나 150편 중에서 제일 짧은 게 117편이잖아요. 이걸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시편 150편을 줄이면 시편 117편이 되는 거죠. 두 절로. 그건 뭐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아 저를 찬송하라.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로다. 이사야도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찬송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모든 열방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와 같이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의 찬송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 메시지이고 또한 로마서의 최종적 결론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실 로마서의 이제 결론, 복음의 절정을 읽었는데 그것은 뭐냐? 강자와 약자, 여기서 이제 믿음의 강함과 믿음의 약함인데 강자와 약자가 하나 되는 나라.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나라. 이거는 물론 이제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어울려서 뒹구는 평화의 공동체.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이것이 실현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현은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소망을 가져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 채우신다. 오늘 보면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한글 성경에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를 말이 빼앗아서 조금 아쉬운데, 너희가 2번 강조되고 있어요.
너희를 충만하게 하고 너희를 넘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이 소망, 이 하나님의 소망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소망이니까 다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빼놓고는요, 이 소망은 실현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알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이 소망이 실현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마지막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 결과는 뭐냐? 그것은 바로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순서가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평화가,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강함과 약함은 상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강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 비해서도 약하단 말이에요. 서로가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집에 있으면 내가 강하지만 교회 와서는 약할 수도 있고. 자, 강하고 약한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서로 용납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납하라. 집에 가면 남편의 바가지도 그럴 수 있지만 약함도 받아주시고 짊어지시기도 한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납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구원받으니까 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강한 믿음인 거예요. 강함. 이 강함은 그 크기는, 믿음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나느냐? 약한 자의 믿음을, 약한 자를 얼마나 많이 그 짐을 짊어지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강한 믿음이 있어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원래 표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 이 확신이 웨스민스터 18장에 보면 뭐에 관한 거야? 소망에 관한 교훈입니다. 소망. 오늘 첫 주에 이와 같은 소망,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소망이 성령의 능력,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실현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의 첫 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하옵소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앞으로 크고 강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약한 자를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짐을 짊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진정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는 이 소망을 이룰 수가 없으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